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이 될지 제가 정리하는 대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마 한 달은 조금 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이 그냥 시간 남아서 그냥 신앙적인 진리를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첫 번째 물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냐 창녀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우리 신앙의 어머니냐.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우리 신앙이 자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교회 이 중에 모태 신앙인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으니까 교회가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예수는 인정을 하겠다. 근데 교회는 아니다. 몇몇 교회를 봐봐라. 목사가 이렇고 장로가 이렇고 이런 꼴을 보면 난 교회 솔직히 얽히고 싶지 않다.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가 과연 밖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녀 같은 것으로 돈 주고 그냥 가서 즐기는 것 같은 느낌으로 교회가 이해되는 것을 그냥 넘어가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정말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성경이 필요 없었잖아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이룬 사람들이 말하면 말로 다 전파가 됐어요. 근데 이 말로 전파되는 것이 아들로 손자로 증손으로 이어지면서 증언이 약해질 때 객관적인 기록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경이 써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교회는 사실은 모든 신앙의 어머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현실로 봤을 때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개혁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개혁할 때에도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영향 받은 거를 신앙으로 고치려고 했던 거지 세상 영향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도 강력한 거예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개인주의적인 사고죠. 이거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있어요. 공부를 해보면 긍정적이에요. 소위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 인간이 이제 활자가 생기고 뭔가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글을 쓰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인간되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개인을 내세우는 것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고방식이 영향을 끼치게 됐고 그게 돈하고 연결이 돼 있죠. 옛날 같다 그러면요. 지금 아파트 한 층에 사는 사람은 한 울타리에 사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집집마다 울타리를 내서 마을을 이루어가는 걸 가고 아파트하고 한번 재보세요. 아파트는 방방이 연결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게 한 집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의 아파트는 한 마을도 아니고 옆방에 사는 사람은 외국 사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부산에 처음 지은 아파트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에 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 현지처한테 사준 아파트. 그 아파트가 옆집 사람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지금 교회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러 교회 왔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여기 맘만 들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우리 해서 거기다 소비나 이런 것까지 돼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생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쨌든 많이 팔고 많이 벌면 잘 사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많이 팔아서 많이 신자들이 오면 고객이 많아지면 큰 교회고 고객이 적으면 적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신자들이 이런 말도 해요. 작은 교회 가면 일도 많고 복잡하고 그런데 큰 교회 가면 그냥 대충 껴가지고도 돼.
그래서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거예요. 대충 끼려는 사람이 모이고, 아, 여기 가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큰 교회로 모이고, 여긴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우리 애들을 잘 키울 수 있어서 그래서 애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동네 장사하고 백화점 장사하고 비교하듯이 교회도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해. 우리 목적지향적으로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목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효율성이고 능률이고 이윤이에요. 그것 말고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요, 지금. 뭘 하는데? 돈 벌라고. 그거 아니냐 말이에요, 전부가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선교한다, 전도한다는 말이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일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거는 별스럽게 얘기해도 재벌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크게 진다고 한들 밖에 백화점만 하겠고 아무리 사람이 모인다고 한들 아이돌 공연만큼 모이겠냐고요. 근데 사실은 밖에서 봤을 때 교회는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세적인 삶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 말이야. 이건 아니고 원래 교회의 모습이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책들도 보면은 신학적이든 현세적이든 그래요. 신학적이든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만 해도 장로교가 있어요.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성결교하고는 신학적으로 달라요? 별 차이 안 나요. 장로교 안에서 다른 게 너무도 많아요. 기장같이 아주 리버럴한 데가 있고, 예장합동, 즉 거기 달려있는 예장합동이라는 것 안에 지금 아마 교파가 우리가 젊었을 때 120개 정도 됐으니까 예장합동이라는 것 안에 교파가 아마 지금 한 150개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라고 써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가 하면 중간쯤 되는 통합측이 있어요. 근데 이게 칼빈한테 영향을 받았냐 찌빙글리한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예배도 다르고 예식에 대한 것도 달라요.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매번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어요. 종교개혁자 중에 여러분 이름도 모를 텐데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1년에 한두 번이나 했어요. 근데 한국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바탕은 다른데 그 예전만큼은 찌빙글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성찬 예식을 한두 번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보면 창녀같이 보이고,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나 그놈의 교회 가기 싫다라고 했는데 그놈의 교회가 따로 있고 이놈의 교회가 따로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려면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봐야 되겠죠. 그죠?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증언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의 역사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 바울이 얘기했던 것, 그 다음 세대는 뭐 이레니우스라든지 순고자 마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방서방 이렇게 하면서 쭉 해나오는데 3세기를 넘어서서 4세기, 5세기까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하고 뭐가 다른 거냐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없으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시작된 기독교가 어떤 것이냐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오순절에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관계가 어떤 거냐, 이게 하나님이라면 한 분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러, 요즘같이 인터넷이 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공회의라는 걸 모이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각 지역의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선언문을 가지고 신학을 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인 거야. 이걸로 고백하는 사람은 정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걸 공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이게 캐톨릭 처치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지금 얘기하는 로만 캐톨릭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로만 캐톨릭과 오소독스가 갈라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왔던 처음에 1세기, 2세기의 교회, 3세기가 넘어서야 비로소 교회가 제대로
격식이나 이런 것이 갖춰져 있어요. 3세기, 4세기, 5세기에. 그때까지 교회가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적인 전승에 맞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냐면 신학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방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냐, 서방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냐, 칼빈이 얘기하는 거냐, 즈빙글리가 얘기하는 거냐, 웨슬레가 얘기하는 거냐, 이것들의 갈등이 있는 것들을 모아가면서 아까 말한 성서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을 합쳐서 지금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현세적이어야 되죠. 옛날 얘기해봐야 내 요즘 답답한 게 목사들 지금 성경 연구했다고 그러는데 뭐하냐 그랬더니 성막 연구를 한대. 그럼 성막 연구를 하면 양을 잡지. 지금 이 성막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 지금 교회가 현세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현세적인 이 네 가지 차원에서 교회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깊이도 있고 현실 적응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교재를 준비하면서 그 네 가지 차원에서 제대로 정리된 책이 이 책이더라고요. Exploring Ecclesiology. Ecclesiology는 교회론이라고 써요. Exploring 탐구라는 얘기고 교회론 탐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초기 교회부터 교회 역사, 신학, 성경적인 것, 구약 신학 성경의 얘기 이런 모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바른 신학 안에서 교회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해서 편향되지 않게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리고 근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지금 보는 것으로는 가장 신학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어거스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나는 이 책을 한 20번은 읽은 것 같아. 정말. 내 신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신학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설교 중에 조금씩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래 제가 설교하는 것으로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바른 신학, 바른 신앙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유명한 학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인데 아주 신학적으로 하지 않고 이반제리칼하다고 그래요. 복음주의다. 복음주의라는 말은 들어봤죠. 우린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장로원 지들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적인 것을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분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며 오늘 아까 권사님들이 얘기한 거 내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아직 여기가 완성이 아니고 그분이 오시는 날 다시 완성할 거다. 제가 지금 신학의 큰 흐름을 얘기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복음주의라는 말은 캐톨릭 신학에 반대해서 루터가 얘기했을 때 복음주의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20세기가 넘어가면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 신앙이 바르게 된 것을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장 같은 데서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와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얘기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는 신자들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신학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신학과 역사적인 성서적인 걸 종합을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그 하나님 신앙을 바르게 이어받는 공동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삼위일체 공동체다. 삼위일체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삼위일체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 안에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우리 신앙에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already not yet 지금 시작되지만 아직은 다 완성이 아니다. 아까 그날이 오리라 찬송했잖아요. 권사님들이. 그게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여기서 아무리 잘하고 잘 돼도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이거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 이단되죠. 여호와의 증인. 그렇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일에 이제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영어로 읽으면 오히려 차라리 쉬워요. 근데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참 복잡해요. 번역해놓은 거 읽고 나면 이게 말이 더군다나 이걸 영어의 뉘앙스가 다르고 한국말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진짜 번역은 잘해야 되는데 번역된 거 대충 이렇게 해서 넣고 그럼 요새 구글 번역기 돌린 것 같아요. 그거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 부분도 그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내가 강의하면 못 알아둘 중에 하나더라고. 다 알아듣든지 아주 못 알아듣든지.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어렵지는 않아요. 다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고. 자, 교회는 삼위일체적 공동체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부 하나님이고 얘가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미 하나가 안 되지, 그지? 따로 이미 돼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영이셔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나하고 최장로님하고 둘이 선배 후배라는데 둘이 계속 갈구고 싸워. 엄청 친하면서도. 근데 그게 이제 친한 관계야, 예를 들면. 그런 관계가 아니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한 분이신 것만큼 세 분의 위격이 있는데 그런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거기 보세요. 영원한 친교 안에서.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사람의 친교는 내가 얘기했잖아. 누구하고 친했다가 싸웠다가 뭘 하는데 하나님의 친교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교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교제로.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친교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일단 그 정도만 들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고 오늘 아까 제가 지금 성경을 안 읽은 것 같은데 뒤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부다 이게 다 언약이잖아, 그치? 왜 신부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라는 거 저는 분명히 알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어서 신랑 신부가 되잖아. 결혼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 친교 안에 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된 동반자이면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 외에는 어떤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요. 이런 얘기 하지 마 절대로. 내가 기도했더니 아이고 어젯밤에는 마귀가 얼마나 세게 역사하는지 성령이 떠나신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귀는 성서적으로만 말했을 때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는 우리보다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대등한 위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교제 언약 안에 피조된 것이 교제에서 벗어난 거지. 하나님 언약을 한 거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빠져나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있다는 말이 참 이상한데 우리처럼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 몸가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으로 있으셨어요. 있는 것 자체가 뭐였냐면 관계요, 교제였어요. 그래서 삼위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어거스틴 이후에 정통 교리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로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존재케 하시고 성령으로 교회 안에 내주하시며 교회를 그리스도와 몸으로 연합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구분한다면.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 이미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얘기가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여기 인친다는 건 도장 찍는다는 뜻이에요. 사전적 생각하면 알죠. 성령으로 인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는, 좀 졸리실 테니까 같이 읽읍시다. 거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이다.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게 이제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요 관계 속에서 교회가 뭐고 교회의 목적이 뭐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는 우리들끼리 상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거주하심과 인치심 속에서 봐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선물인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써가지고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교회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거라고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닮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그 자체가 친교적이며 관계적이다. 이 영어 단어를 뭐 자랑하려고 써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것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써놨어요. 친교적이다. 커뮤니티 그러면 함께 모인 친교단체니까 친교적이고 릴레이션 관계를 맺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를 나간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라고 하는 거는 성서적인 교회 개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커뮤니티와 릴레이션 안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때 교회를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요, 남쪽교회라는 교회에 모였는데 내가 집에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마음먹어서 나는 교회 왔고 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왔고 와서 보니까 우리 옆에 앉아 있어서 뭔가 교제도 될 수 있고 뭐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뭐냐면 퍼스널리즘,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이 나와요. 교회 정체성은 세 위격의 친교, 아까 얘기했죠, 커뮤니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안에 존재하고 그
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부족하신 분이에요?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면 왜 부족함이 없냐? 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이야. 왜 부족함이 없냐 하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교제할 만큼 온전한 교제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냐,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공간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 이렇게 있었는데 온전했는데 여기다 인간 만들어 놓으면 이만큼 공간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인간 만들어 놓은 만큼? 하나님만 계셨는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만 계셔도. 근데 교회를 만드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제의 동반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에? 그거예요? 전도하라고 세운 거 아니야? 정확히 봐야 돼. 내가 뭘 하라고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 안에 참여해서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왜 영광을 돌려요? 부족한 우리를 온전한 교제 안에 참여하게 시키셨으니까. 그래서 찬양과 예배가 첫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했어요. 친교를 위해서 교회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정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교회를 비롯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거죠. 우리를 만드신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살라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그걸 못 믿고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죄를 짓게 됐고, 결국은 이마에 땀 흘리게 됐고,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죠. 성서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창조기사에서 보여주신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발산하시는 선하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신 분이신데, 그 선하신 분이 있으면 거기서 향기가 나와요. 빛이 나와. 그 빛이 나오는 것이 인간에게는 무엇으로 나왔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오신 것이니까 예수님과 성령으로 나오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사랑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표현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한 거. 하나님은 교제를 나누시는데 그 교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교제라는 거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우심으로,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면 안 돼, 뭐해? 그래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창세가 왜 이렇게 기록됐냐면요, 다른 문명의 인간 창조의 설화를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들끼리 싸우다가 이긴 신이 진신을 반으로 잘라서 이거를 신보다 못한 존재인 인간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신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을 만들 때의 목적은 뭐예요? 적대자를 죽이기 위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아. 선한 뜻과 자유와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으로 뭘 쌓아서 생기는 자존심이 아닌 영적인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피조된 자다. 이것만 가져도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온전한 내적인 교제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인간이 넘어서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교제 얘기하면 온전한 교제다 그러면 너, 나, 셋, 우리 셋은 영원히 변치 말자, 핀으로 찔러라.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갖고 뭐 이런 거 하더라고. 그래갖고 여기에 시뻘건 자국이 있어. 이게 뭐냐니까 옛날에 친구의 정을 나는 거냐. 근데 그 친구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몰라. 아셔야 될 거는 폐쇄적인 교제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발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인간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의미 있게 됐다 이 말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게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말이죠.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자유로운 거고 창조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제 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유로운 교제가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보에는 제가 그 성경을 넣었었는데 안 읽고 넘어갔지만 천지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서 처음 쓰이는 게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 형상이에요. 내 형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만들자라고 하는 교제의 열매였다는 거죠. 자유로운 교제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 공동체적인 진술은 그리스도 개인이 성령의 전인 반면에 기독교 공동체가 궁극적인 성전이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절대로 하나만 만드셨을 리가 없죠. 그래서 공동체가 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죠? 근본적으로 인간 창조는 관계적인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왜 창세기 이런 얘기 나오죠? 주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아 불렀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되는데 저도 근래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그 동산을 거니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나중에 어디에 나오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여 당신이 동산지기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요게 돌아서 가지고 동산을 거니시는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낸 뱀의 유혹을 받아서 거기서 동산의 교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동산 같은 골고다에서 주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결국 인간을 저주하는 나무가 됐는데 그 저주하는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주받은 동산을 원래의 동산으로 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돌려놓은 그 자리에 사는 인간들은 뭐예요? 당연히 교제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성경의 그 깊은 흐름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목적, 이제 우리 교회 목적 그러면 선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세요. 교회의 목적성은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다. 뭐냐? 하나님의 친교로 만들어진 교회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친교적인 정체성이 목적론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모든 인간이 교제를 나누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라는 건 인류라는 뜻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뽑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그 목적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죠. 너로 인하여 뭐가? 열방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지금 부딪혀져 있는 목표가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교회의 친교적 정체성이 목적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하나님과 그 자신과 인류와 전체 피조물의 구성적인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뭐라고 했어요? 엉겅퀴가 났다는 얘기는 자연도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적어도 교회가 삼위일체 은혜 안에서 이해한다면 우리의 회복은 우리만에 끝나는 것이 내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인류가 회복이 되고 다른 피조물까지도 회복이 돼야 된다.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이 주장이 굉장히 대두되는 거예요. 이콜로지컬한 거. 그러니까 뭐죠? 생태학적이고 환경론적인 이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그리스도다. 이제 기독교인은 하나님 은혜 줬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알잖아요, 여러분. 광우병 같은 거 왜 생겼어요? 광우병 생긴 이유가 그거잖아요. 소는 원래 초식동물인데 잘 먹여보니까 안 먹는데 소한테 돼지고기를 한 근 먹였더니 소고기로 한 근이 되더래. 소가 살찌니까. 그래서 안 먹는 소한테 돼지고기를 먹이기 시작, 고기를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고기 사료를. 그것 때문에 광우병이 생긴 거예요. 창조주를 위반한 거죠. 지금 모든 인간을 해치는 병들은 이제는 사람들끼리 전염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철새가 전염할 줄 누가 알았어. 철새 뜨면 이제 가지도 말라고 그러잖아. 옛날에는 보러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에? 그렇잖아요. 조류독감 이런 거. 그게 우리가 생각이나 했던 거냐고요. 근데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브라함에게 열방만 얘기했지만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서에서 우주적인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는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의 회복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의 일환으로 교회에서 뭐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게 큰 뜻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교회는 바로 이런 언약적인 친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랑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야 되니까 그것과 우리와 관계가 바르게 돼 있어야지. 그 적대시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계적 지향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관계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넓혀가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친교적 실체인 교회됨이 선교적 목적보다 먼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됨이 전도해야 되는 것보다 사실은 먼저 이게 돼야 전도도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적 목적은 교회의 친교적 정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결과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교제의 언약을 맺은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가 더 주님의 뜻대로 확장되어져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관계를 더 맺어갔더니 그 일로 맺어지는 일과 행동이 뭐냐면 선교의 행동이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요 가을에 새생명 축제 뭐 이런 거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먼저 알아요. 너희는 꼭 이때만 되면 교회 오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뭐 설탕 한 봉지 주고서 뭐 잘 왔다고 뭐 축하한다고 그러더라. 너희는 어째 가을만 예수님이 오시냐? 안 믿는 사람이 더 먼저 알아요 지금. 왜냐면 하도 많이 해서. 옛날에는 성탄절에 교회 안 가본 애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총동원 주일에 안 가본 애들이 없어. 어른이 없어. 다 가봐 다.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것도 뭐예요 또 안 되니까. 교회마다 난리니까. 이번 주일은 이 교회 가고 다음 주일은 저 교회 가고 설탕만 받아오자.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가 아니고 돈 주고 하는 창조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직도 계속해야 되냐 그 말이죠. 잘못된 거라 이건. 이래가지고는 교회는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전도를 해봐야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전도 당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김창욱인가 누가 뭐 대단하다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러 수십만 명씩 그거를 듣고 있냐고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는데 이거 우리가 놀래 자빠져야 될 일 아니에요. 진짜 뭐 저기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재쓰고 회개해야 될 일 아니냐고. 우리가 제대로 관계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우리 자신들이요. 하나님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피조물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그 운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존재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인류와 공동체를 창조하고 유지하시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인류를 유지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께서 코미션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뭐 협력 선교 이렇게 갖다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말이 이상해서 코미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중에 우리가 아는 그레이트 커미션, 마태복음 28장 얘기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선교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과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적인 거. 그래서 함께 역사하시는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실 때 교회는 그 친교적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가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개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과 더불어서 그 관계와 친교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전도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이끌림을 받는 존재이다. 교회는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교회가 속해 있는 분이신 하나님, 또 그렇게 친교하며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속으로 이끌려가는 존재이다. 이것이 교회의 선교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이루셨으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이 땅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친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관계적인 정체성, 친교적인 목적이 예배, 봉사, 선교를 비롯한 교회의 능동적인 행동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교회에 대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 아직 아니라고 하는 교회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관계된 이 예배며 봉사며 이런 거에 관계된 부분들을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의 실천에 대한 거를 예배부터 성례전 뭐 봉사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계속 할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막이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진짜 엉터리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읽어야 될 것이 있고 그게 사인이어서 사인 속에 담긴 의미를 읽어야 될 게 있어요. 신호등을 고치는 사람은 신호등이 4개가 있는데 켜보니까 하나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화살표가 있는 신호등 케이스를 구해서 그것을 바꿔서 넣으면 돼요. 그런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등 알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보고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파란불이 들어오면 아 파란불이 들어왔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직진해야 되는구나 라고 읽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구분 못하면 현대사회를 못 살아요. 모든 게 다 사인이거든요. 그 사인을 읽어내야 살 수 있다고요. 아니 만약에 운전하고 가다가 여기 성당 앞에서 원래 불이 4개인데 왜 파란 것만 들어왔대? 3개 고쳐야 되겠네 이러고 앉았다가는 뒤에서 빵빵거려가지고 죽어요. 부산은. 근데 그렇게 읽는 목사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자들을 잘못 이끌어가는 사이비 단체가 너무도 많아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사인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는 것은 현세적인 기독교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성경과 신학과 더불어 현세적인 것을 엮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뭘 써라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도 여자들은 쓰고 여자들은 교회 와서 입을 닫고 있어라 라고 목사가 계속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자들 이 중에 대부분 넘어가 죽을게요. 말 못해가지고. 그 얘기냐고. 그게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읽어야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써졌다고 하는 가장 나중에 써진 요한계시록도 지금부터 무려 2000년 전의 얘기인데
2000년 전에 얘기를 지금 여기다 대고 할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이것의 의미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성경 함부로 읽고 성경 함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큐티 한다고 그러다가 귀신한테 잡혀가. 공연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요. 억지로 그거 하려고 하지 마요.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아니, 목사도 신학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신비인데, 이게 그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읽으면 있는 대로 다 해석이 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걸 도우려고 목사가 연구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아, 요즘같이 바쁘신데, 집에서 애쓰지 말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잘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고, 그거나 잘 적응하셔. 아멘 좀 하셔. 어차피 성경도 안 읽거잖아. 다 알아, 내가. 그러고서 뭐 이상한 거 조금 읽고 뭐 방송에서 이상한 얘기 듣고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때 내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설교는 확 달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서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들 선택을 보면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준비하고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의 마음으로 읽고 성도의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목사 객관적인 게. 근데 젊어서는 한동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이성을 회복시켜 주니까 그래서 좀 합리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내가 보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마치 세상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내가 뭐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중간에서 뭐를 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사람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칭의를 받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요. 인정해 주시는 인을 떠나면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말한 거 우리는 항상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가 무너지면 예수 수백 년을 믿어도 그 교제 떨어진 다음에 해석하는 거는 그건 신앙인 해석이 아니에요. 성도의 마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요. 아, 그런데 앉아가지고 기분 나쁜데 성경 읽으면 마음이 회복될 거라고 읽으면 회복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런 게 은혜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게 지금 회복이 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뭐냐? 보통 이제 우리 인간 그러면 뭐라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내가 그래서 영어를 일부러 써놨는데 교회의 관계적 정체성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인간성 찾으셨죠? 네? 거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 번역했고 우리가 일부러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형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likeness라고 돼 있죠? 이미지라고 안 돼 있어요. likeness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에 의해서 비슷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렇게 보통 목사님 설교하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 거냐고요. 만약 그렇다면 내 영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들어와서 거기서 스트러그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이겨야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어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닮은 모습을 우리한테 심어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like라고요. like. 그러니까 뭐요? 왜 이러잖아. 야, 너는 그냥 있을 때는 엄마를 안 닮은 것 같은데 내가 미소 보고 그래. 너는 화장하니까 엄마를 꼭 닮았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있을 때는 좀 덜 닮았는데 가꾸니까 엄마를 더 닮았다. 요걸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예수를 닮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돼. 근데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딸도 있는데 우리 딸 처음 낳았는데 내가 이제 광주를 갔어. 그래서 갔는데 이제 누구야 올케 누구야? 하여튼 우리 뭐지? 우리 집사람 올케구만. 내 올케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 올케가 아이고 우리 딸 연지 이쁜데 좀 안아보라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안 이쁘더라고.
아이 처음 낳는데 솔직히 말하면 깨구리 같더라고. 근데 우리 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아들 딸이 다 깨구리 같더구만. 뭘 어떤 애는 막 여기 막 이마에 털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 무슨 원숭이 같더구만. 별로 안 나이크더구만. 근데 얘가 엄마 젖을 먹고 사랑을 받으니까 조금씩 바뀌면서 박목산의 다섯째처럼 처음에는 아빠를 닮아서 무시하겠더니 조금씩 엄마를 닮으면서 이뻐져 가더라 그 말이야. 왜 그래? 엄마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교제에 가까이 붙어 있음이 형상인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형상이 아니야. 그건 이단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존재하는 게 없단 말이야.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만드셨겠지. 우리 모양이 어떻게 생긴 것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닮아 감히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근데 박모사를 딸을 안 왔더니 이게 조금 큰 다음에 지 엄마한테 안 가고 자꾸 지 아빠한테 가. 그래갖고 다시 못생겨졌어. 또 이쪽으로 가더니 또 엄마를 닮았고 또 이뻐졌어. 그게 신자들이 하는 짓이요. 라이크니스 했다, 언라이크니스 했다. 라이크니스 했다, 언라이크니스 했다. 그러면서 이쪽 가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의 형상이다. 나 꽁이다. 이거. 그 마귀 형상이요. 그건 그게 아니야. 지금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음이 주의 형상인 거예요. 그 가까이 하고 있음이 뭐야? 릴레이션이고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친교고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옛날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해서 기도 안 하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 기도가 뭐요? 주님과 교제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 됨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라고 한다면 따로 육체적으로 뭐가 딱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청년들 보고 가까이 오라가는 이유가 그거야. 조금 더 빨리 많이 닮아라 그 얘기야. 어? 멀리 있으면 박모사 딸이 엄마 가까이 오니까 이뻐지는 거 봐. 얼마나 이뻐져. 자꾸 이뻐지란 말이야. 가까이 있어야 이뻐진다니까. 그런 거요. 어.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면 쉬운데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진짜 복잡한 얘기거든요. 하나님 존재를 얘기했다가 이게 관계라고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왜 우리가 성령을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어. 그럼 떨어지는 거잖아. 그지? 세상으로 오는데. 그런데 보내신 하나님과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고 나는 당신의 뜻, 너는 내 뜻이고 나는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라고 하는 이 교제됨의 관계성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신자가 되고 교회가 됐는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성령의 은사 얘기에서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은사는 받았다고 하면서 몸된 거를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은사냐 그 얘기야. 성령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 속에서 삼위가 되는 것처럼 그 삼위일체를 라이크하게 비슷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와 다른 성도들의 관계가 교회가 됨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자꾸 바꿔 나가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격이요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순복음교회 때문에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면 성령은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받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저 사람이 없는 능력이 있어. 내가 쉿 그러면 세라가 졸다가 벌떡 깨.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아까 그래서 내가 교파 신학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얘기만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능력 받았네. 뭔 능력을 받아? 맨날 졸고 있으면서. 아이고. 노래는 뭐 부흥회 가면 뭐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막 그래. 뭔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 받아서 집에까지 달려갔어. 뭐 했어?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어. 뭐 했어? 능력 받아가지고 자기 거 다 주고 뭐 빈터 떠주고 살았어. 뭐 했어? 능력 받아가 애들만 폈지. 뭐 했냐고 능력 받아가지고. 무슨 능력이냐면 교제의 능력을 받은 거지. 굳이 말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교회.
그게 무너지니까 개인적인 교회가 나오고 가나안 성도가 나오고.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니야? 가나안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공동체라고요. 지파 공동체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가나안 성도가 혼자 떨어진 사람이 가나안 성도가 됐어? 안나가 반대를 해갖고 가나안이라지만. 이건 교회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산물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런즉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것도 또 개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너희를 개인으로 해석을 해.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한 거라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서 5번째 줄 큰 글씨로 공동체적이고 친교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신적 속성을 반영하는 관계적 상대를 지으셨다. 그게 누구요? 인간이고 교회고 인류지. 이 형상은 계속해서 그 현존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존할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죠. 형상은 관계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보네포가 한 얘기예요. 유명한 보네포가 한 얘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결정되고 유지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인간의 정체성은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 안에서 창조되었기에 창조적이다. 아까 말했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러니까 교제의 친밀한 교제의 결과로 나온 게 뭐냐면 창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제로 살아가는 그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당연히 삶이 뭐야 돼? 창조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창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6일간 천지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더럽더라, 좋았더라 그랬죠. 뭔가 다른 게 생겼는데 그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내가 만들어서 뭐를 했는데 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는 그렇게 피조된 것들이 좋아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빛을 지고서 좋았다고 얘기하시면 빛 자체가 좋다는 뜻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게 창조성의 의미인 거예요. 애들이 진흙으로 뭘 만들어 놓고 잘못했다. 에이 그지같이 만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드심은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 존재하심의 행동이 뭐냐면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그 창조는 뭐냐? 밖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타적이고 사랑이 풍성한 친교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제죠. 사랑인데 그게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성부를 생각하고 성부는 성자를 생각하는 그 관계가 성령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제는 친밀한 교제인데 이기적인 교제예요? 이타적인 교제예요? 이타적인 교제죠. 그렇죠? 그 이타적인 교제 그 친교는 언제나 창조적이고 확장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꾸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회부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예요. 외부를 향해서 작용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돼 있죠. 그래서 환원적이고 후퇴적인 자기 사랑이 있는 자. 제발 부탁이니까요. 네. 나이가 들면요. 할머니들도 좀 잘 들으셔요. 네. 좋은 얘기도 맨날 들으면 싫다고. 얘기는 시작했는데 딴 얘기부터 시작했어. 근데 한 3분의 1도 지나기 전에 전부 자기 얘기만 해. 내가 이렇고 우리 자식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그거 남들이 하나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자식도 관심 없는데 너미 자식 뭐로 내가 듣고 있어? 그게 뭐야? 자기 환원적인 거야. 무슨 얘기만 하면 자기 환원적인 얘기를 해. 어려운 교육자를 도와주자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내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선배인데 그 좀 너무 어려운데 좀 도와줍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시는 거야. 나는 그 말할 때 더 어렵게 살았어. 누구 도와주자 그랬더니 우리 자식도 어려워. 남의 교회 도와주자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힘들어. 우리 집도 힘들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웃었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근데 성령의 관계, 성령을 통한 관계는 이타적인 거예요. 뭐하러 언어를 바꿔놨냐고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으라고 언어를 바꿔놓은 거지. 내가 이상한 말 한다고 자랑하려고 말을 바꿔줬냐고요. 절기에 온 외국인들에게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언어를 바꿔놓은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죠. 언어만 바꾼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꿨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남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빈궁한 사람, 얼마나 어렸으면 빈궁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빈궁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은요, 암만 빈궁해도요, 누가 2번만 먹을 거 갖다 주면요, 마음이 흡족해져요. 다음날 먹을 끼니가 없어도요, 오늘 내가 선물해 주면요, 마음이 흡족해요. 아이고, 참, 잘 먹었다 이래요. 내일 먹을 거 있어도요, 오늘 누구하고 먹을 거 싸우면요, 내일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인상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신앙인들이 인상주의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느낌? 이게 전부인 줄 알아. 2시간만 지나면 바뀌어요. 화장실만 한번 갔다 와보라고. 바뀌나 안 바뀌나. 다 바뀌어.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내 감정 따라서 수도 없이 바뀌고 수도 없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성경이 필요하고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문제는 뭐냐면 교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환원적이고 나 중심적인 자기 후퇴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내가 살아나는 것 같지만 이런 구조로 보면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자, 되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복도 내가 받고 뭐도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남의 자식 얘기하면 우리 자식 얘기해야 되고 비교하고 뭐하고 뭐 그래요. 그 성도적인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당신은 있으면서 왜 나만 보내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지 이랬냐고요. 그랬으면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모토만이라는 신학자는 십자가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너희는 못 보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는 아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분이 뭐냐면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아버지다. 여러분 겪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봤어요. 내 사촌 동생이 옛날 살기 어려운 때라서 감기에 걸렸는 줄 알았는데 감기가 아니고 감기가 막 지속돼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보니까 요새는 그런 병 없어요. 이제 다 제방주사만 디프테리아에 걸렸어요. 디프테리아에 걸리면 어떻게 죽냐면요, 목이 부어서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나는 어려서 5학년 때 지 아버지 품에서 이게 점점 막혀서 숨을 못 쉬고 죽는 사촌 동생을 봤어요. 세상 말로 기가 막힙니다. 요즘 같으면 안 그래요. 대전까지 가는 게 그때 3시간 걸리는데 3시간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요즘 의술 같으면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호수 박아갖고 살려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못했어요. 시내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3시간 걸리는데 3시간을 못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아빠 나 살려줘, 살고 싶어. 뱃살 먹은 애가 그러는 광경을 저는 봤어요.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그 외삼촌 딸이 죽을 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십자가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몰통하냐는 신학자가 근래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걸 겪어보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 걸.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들으면 그 무슨 쓸데없는 얘기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자가 아픈 게
그냥 넘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날 아파도 우리가 그런 감동으로 서로를 대하면 그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교회가 커지고 경쟁하고 개인적인 것이 되고 네가 조금 더 했냐 내가 조금 더 했냐 하면서 교회가 창기가 되면서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돈만 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려고 나는 개척교회 때부터 바른교회가 뭐고 교회 갱신이 뭐라는 걸 혼자 죽으라고 연구하면서 바른교회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개척교회를 했고 교회를 하고 여기 와서 그런 거를 신자들에게 심어주려고 20여 년 노력을 해서 지금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느끼는 느낌이 따뜻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아무리 기도해도요. 방언은 그냥 혓바닥도 안 깨물고요. 가끔 방언은 못하고요. 밥 먹다가 혀는 깨물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게 성령이 아니라니까. 우리 교제가 어떻게 하면 더 확장될 수 있겠는가. 나를 지키면 지킬수록 나를 환원하면 환원할수록 내 정체성은 좁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기 고집이 세워져서요. 이거 정말 오래된 호도 까는 것처럼 생긴 신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까보면요 속이 쪼그라들어 다 쪼그라들었다니까. 겉에만 딱딱하지 먹을 게 없어 정말. 그런 신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가 봐. 회개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몇 시야 지금? 아직 좀 시간이 있구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와 온 피조물을 자율, 아까 얘기한 거예요. 혼자 저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죽는 것, 절망의 사슬로부터 구원하시고자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동산을 거느리시며 사람들 아담 부부와 교제하셨던 하나님, 그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동산에서 인간이 따먹은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신학적인 성찰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동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형상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셔서 저주를 역전시키고 피조물을 다시 일으켜서 세우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형적인 형상인 성육신하신 아들. 원형적인 형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이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교회와 더불어 그 형상을 나누시고자 합니다. 그 형상을 나눔을 머리가 좋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서 한 몸으로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인 교회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머리에 순종하는 몸짓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관계를 이제 또 하나,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한 얘기했는데 그 유명한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하고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죠. 이거요. 그 나온 지 오래 안 되시는 분들 처음에 이런 질문 생겨요. 아니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 말한 다음에 내가 말한 것은 예수님이 도장 찍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예수님이 내 말을 보증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기도인데 나만 가지고는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 기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는 당신과 교제합니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게 우리의
기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아무리 막 유창한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 아멘 안 하잖아. 그지? 어떤 양반이 막 기도를 막 한 10대장 써가지고 와서 막 주구장창 얘기를 했다는 게 너무 잘 써가지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했대. 기도를 마쳤는데 아멘 안 하더라는 게 또다시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또 읽고 했는데도 계속 아멘 안 하더래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 예수님 만세!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왔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은 우리 안에 와서 거주하시는 예수님이라. 근데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건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은사로 역사하시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신약 성경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계신 거예요. 그쵸? 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지. 내 안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지.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발전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글이 나가면서 얘기는 공동체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면 이성이나 상식으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라는 선글라스를 쓰고 읽어야 돼요. 내가 세설 장로를 바른다. 그럼 나 개인적으로 친할 수도 있고 안 친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나하고 생일이 같은 날이고 막 그래요. 그거 가지고 뭐 얘기하면 그건 국회의원 나온 사람 얘기고 나는 뭐냐? 교회라는 선글라스를 쓰고 보는 거예요. 동역자, 교제 나누는 사람, 일꾼으로 보는 거예요. 교제, 사람. 지체로 보는 거예요. 몰라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럽디다. 맞는 말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맹장이라고 하는 거, 하도 맹장 환자가 많아서, 하나님 뭘 만들어가지고 그러냐. 그냥, 태어나자마자 맹장 딱 잘라버리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말이 절대로 아니래요. 맹장은 맹장대로 역할이 있대요. 그래서, 아파서 뛰기 전까지는 두는 게 좋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안 돼요. 교회가 은사 얘기하고 일꾼 얘기를 할 때 필요하고 쓸모있고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만 구성해서 교회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맹장 같은 사람도 있어요.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시간 따라서 우리는 나중에 맹장이 될 수 있어요. 어째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들처럼 교회를 할 수 있냐고요. 할머니들 보고, 할머니들은 이제 뭐 일도 못 하는데 뭐 와서 앉아갖고 뭐하쇼? 뭐 이렇게 만약 얘기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란 그 말이에요. 그분들은 교회 역사와 함께 일할 때 일하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제 어머님 생신이라 전화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하도 오래 살아서 여러분 어머니도 그럴 거예요. 아주 말의 패턴이 있어요. 아버지는 안냐? 목회는 잘 되냐? 애는 괜찮냐? 성민이는 소식 있냐? 성민이 직장 생활은 잘하냐? 우리 연지 직장 생활 잘하냐? 다음 동생. 다음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정단 집사님은 잘 있냐? 그 과자 나누신 집사님 있잖아. 그 잘했냐? 그 다음에 또 가끔 이제 전화 연락하니까 우리 박우순 권사님. 그 나한테 가끔 전화하는 그 권사님은 잘 계시냐? 아주 우리 어머니 예의 발로 전화 받으면 꼭 얘기해. 아무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나를 걱정을 하시더라. 뭐 그래. 난 그렇게 못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살아서 다 챙깁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아들애, 뭐까지 다 챙기세요. 그게 아주 삶의 패턴이 됐어.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어머니 이제 나이가 90이 됐고, 아이고, 양로원에 있는데, 그냥 살다 가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지. 여기 계신 할머니들이 지금 일을 못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냥 보는 할머니냐고. 아니야.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건너목을 지나서 저 건너편에 허순덕 권사님이 계신 걸 봤는데 나는 권사님 보고 손을 흔들었지만 아무도 권사님한테 손 흔든 사람 없고 그 앞에 있는 핸드폰 파는 가게 녀석은 이놈의 할머니가 빨리 안 가고 왜 여기 서 있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 그 할머니의 정체성이 뭐냐고. 구매 능력이 하나도 없고 나이 꼬부라지고 다른 사람들 가는데 거리적거리는 노인이냐고. 그 건너편에서 나는 손을 흔들고 있어.
우리 권사님 그러고. 그럼 그분은 우리 권사님이요. 지나가다가 거리적거리는 할머니요. 수많은 사람이 거리적거리는 할머니로 봐도 성도가 그분을 어머니로 보면 그분은 어머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그거요. 그게 뭐냐면 이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직장 같으면 필요한 사람 채용하고 능력 떨어진 사람 자르면 끝이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모여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될 거예요. 저기 김순희 권사님 기대하시고 나중에 천국 가면 새파랗게 젊은 신랑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게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다 그 말. 우리 생각하고. 너무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문 안 들 수가 없어요. 문화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도 교회 의식을 지금 바꿔놓고 있고 목사의 설교도 바꿔놨고 신앙의 패턴도 바꿔놨어요. 다시 처음 교회의 모습,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모습, 그것으로 돌아감이 필요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산훈련소 같은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요, 머리 좋아서요,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알아요. 목사가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교제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가 아니고 뭐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버님 이렇게 부를 때는요. 벌써 많이 간 거요. 뭘 많이 갔냐?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자식들이 커서 아버님 돌아가시면 유산이 나한테 얼마나 돌아올까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빠 이렇게 부르는 애들은 무조건 아버지 품에 가서 지가 안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라고 부르는 사이에서는 순수한 형제의 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데, 이거 이렇게 해석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하고 셋이 하면 어쨌든 목소리도 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들으시겠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데 형제도 아빠라고 부르고 다 아빠라고 부르니까 우리의 교제는 아빠 하나님 안에서 교제이기에 그 교제는 친밀한 교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셔야 될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로 능력 위주고, 주로 개인 위주고, 이익을 위해서 같이 합치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13명이 있는데, 잘 보세요. 13명이 있는데, 12명의 뜻보다 한 명의 뜻이 맞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12제자요. 투표해가지고 12제자가 투표한 대로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고 왕했어야 돼요.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성도의 마음이 우선순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줄에 아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족 구성원인 형제 자매 사이에는 뭐가 없다? 어떤 분리도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신약성경은 인간의 모든 관계 구조를 교회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누가 얘기했죠. 당신 아들이 막 엉뚱소리 갖고 동네 망신 시키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형제가 왔다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로, 야, 혈육간의 관계로 해서 어머니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형제냐? 여기 나와 하나님 뜻을 나누는 자가 형제 아니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족 구조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첫 번째가 교회 가족이에요.
어쩌 왜 아멘 안 한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수상하구만. 이따 끝난 다음에 김씨 모여라 이러려고 그러지. 아, 요즘 최씨 모여라 그러면 많이 모일 거야. 안 해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혈육 간의 관계가 같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 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그게 자동으로 됐어요. 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생식기에다 손을 얹게 했어요. 왜? 여기서 씨앗이 나가고 여기서 하나님이 축복이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으면 자식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됐어요. 현대사회가 되면서 인간이 효율성과 능력과 기술 문제로 봤을 때 아버지가 아들보다 실력이 떨어져. 아버지가 아들보다 돈을 못 벌어. 그럼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 근데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별로 길지 않아요. 인간의 역사를 길게 보면요.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로 살아온 역사가 훨씬 더 길어요. 이거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적인 안목이 없는 거죠. 안 해요.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가족보다 앞에 그의 새로운 가족이자 본래적인 가족으로 만들므로써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혁시키셨습니다. 그 다음 줄에 이스라엘에게 자기 이름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은 요거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 얘기 속에 출애굽이 다 담겨 있어요.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이름이 뭔지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거는 종교적으로 신의 이름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우리도 뭐라 그래요? 야훼라고는 안 하지만 우리가 주로 부르는 게 뭐예요? 주 하나님이시죠. 무슨 얘기예요? 주라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뜻 안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 아래서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의 과정을 가게 됐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성막으로 안에 거기 거하셨죠. 거주하심 이코로 성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신약으로 넘기면 주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백성이 가는데 그분이 거하셨잖아. 이름을 가지고 거하셨잖아. 그지? 장막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는 자기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적인 거죠. 성경의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의 이미지적인 모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그것의 모형인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 지금의 우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제가 거기다 주하고 가로 해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성도로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주님이셔요. 그걸 나누고 교회를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만드셨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얘기했잖아요. 너희 몸이 주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거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던 성령을 통해서 세례 장면 설명했죠. 통해서 또 예수의 인격 안에서 인간으로 그 백성의 안에서 거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육신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각자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거하신다. 교회도 성령의 전이다. 이것이 삼위일체적인 거함의 의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 아까 앞에 했던 걸 지금 풀어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것을 이제 다른 이미지로 설명하는 게 앞으로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 신부 얘기. 그래서 교회는 신부인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신부다. 에베소서에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랑은 주님과 같고 신부는 교회와 같다 얘기하면서 신랑이 뭐 영양분을 공급하고 먹이고 뭐 이러는 거. 그때는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진짜 신랑이 신부를 먹여 살리고 같이 하고 돌봐줘야 됐어요. 그것처럼 교회의 신랑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여 살리셔서 우리를 신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서로의 사랑을 교통하시는 성령, 아까 제가 말씀했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교통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드러내시고, 뭐예요? 그 사랑을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로 인해서 믿음을 지으심을 통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육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지만 성서적으로 말하면 믿는 마음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봐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신뢰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뭐 새로 나온 생수라 그래. 근데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야, 그 뭐 옛날 거나 지금 거나 똑같네. 뭐 그 별것도 아니네. 근데 뭐 생수 파는 사람이 와갖고 이거는 제주도에 뭐 몇 층 지하에서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먹으면 당뇨도 없어지고 뭣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할머니들은 홀딱 믿어. 어떻게 한 거예요? 믿게 만든 거지. 그치? 그래서 믿고 이거 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냐? 그 사이비가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듣는다면 듣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걸 들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승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성령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즘 나는 이걸 더 느껴요. 내가 믿지. 내가 믿었지. 내가 믿고 따르지. 살아보면 한참도 모르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결심을 하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뭘 하냐고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심도 하나님 은혜요. 성령의 감동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우리 마음을 꿰뚫어서 피어싱이라고 되어 있더라 영어로. 여자들 여기 꽂으려고 막 뚫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막 뚫었다니까 성령으로. 꿰뚫어서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이룹니다. 좋은 남편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한 몸인 아내를 사랑하듯이 이거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도 그의 몸이자 신부인 교회에 자양분을 공급하며 돌봐주시며 사랑한다. 신부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또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신적인 사랑이 부어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교제로 창조하신 것은 사랑의 행동이고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가장 큰 변화는 사랑의 근본 자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거예요. 진짜 사랑할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사라질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걸 사랑한다는 거죠. 그게 주님 사랑이고 교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의는 이렇게 관계적이다. 교회의 의는 자기의 의가 아니다. 교회의 의와 사랑은 자기 자신의 의 사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역동적인 인격적인 연합에 달려있다. 그래서 교회는 은총으로만 세상에 나아갈 수가 있다. 아까 얘기한 부분 다시 조금 더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각 부분은 각자의 독특함을 무시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맹장이라고 무시하거나 떼나지 않고 각 부분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한 몸에는 여러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의 모든 지체는 활동해야 할, 함께 기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시키는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다양한 부분을 포함해서 연결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우리 교회여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 자랑하기 위해서 잘된 부분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밑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은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와 헌신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와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시키는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몸된 교회를 그 다양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연결시킨다. 성령은 몸된 교회의 그 각 부분이 특별한 하나가 되도록 형태와 모양을 잡으시고 그것들이 한 몸으로서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의도하신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구성원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특이성을 유지하면서 자양분을 공급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넌 왜 나하고 다르게 기도를 하냐? 넌 왜 나하고 다른 옷을 입었냐? 넌 왜 나하고 다르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는 것은 교회 전통과 신학에 따라서 수도 없이 바뀌어졌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처음 교회는요. 예배당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천막을 쳤어요. 휘장을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절대로 같이 못 합쳤어요. 휘장을 쳤어요. 그게 불편하니까 감리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니은자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니은자로.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지금도 남아있어요. 니은자 교회가. 이렇게. 조금 지나니까 이쪽은 남자석, 이쪽은 여자석 그랬어요. 이병수 권사 저쪽으로 갔어야 돼요. 옛날 같으면. 근데 조금 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족끼리야. 그게 변화됐어요. 근데 옛날 걸 가지고 와갖고 이 교회는 왜 천막을 안 쳤습니까? 이 교회는 왜 니은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때는 맞았어. 지금은 맞는 게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고 일리야. 그때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건 지금 보기에는 조금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무슨 이만한 그 야외 앰프 달고서 예수 천당 불신 주옥 그럼 그거는 옛날 평양 대부흥운동 때 1920년대는 평양시장에서는 그게 맞았어. 지금은 그건 다 이단이 하는 짓이야. 그 이단도 돈 없는 이단이 하는 짓이야. 신천지 가봐. 배너 이쁘게 쫙 켜놓고 세라보다 더 이쁜 여자들이 딱 서가지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얘기해가면서 난 교회인 줄 알았어. 수영로 교회인 줄 알았어. 가서 봤더니 신천지들이니까. 신천지가 교회보다 훨씬 멋지다니까 지금. 겉에서 하는 짓은. 교회 하는 거 다 따라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보다 더 잘한다니까. 의뢰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은 거거든. 그래서 성경도 잘 써진 거는 후대글이야. 베낄 때. 그래서 원본을 찾을 때 뭐냐면 약간 말이 둔탁한 것이 원본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둔탁하게 말할 때 진심이 담겨져 있어. 말이 청산유수로 나오면 그건 틀림없이 정치적이고 보탠 거야. 틀림없어 보면 그래. 그 많이 생각하거든 집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생각해갖고 말하는 거는 그건 정치적이야. 그거는 영혼이 없을 때가 많아. 근데 말하는 게 더듬더듬하는 사람들. 그래 경상도 사람들은 참 영혼이 말고 막 그냥 얘기하니까 남이 듣든 못 듣든 막 디립다 봐도 되니까.
아주 영혼이 맑은 사람들이요, 다. 아주 성서적이요. 남 드는 거 신경 안 쓰고 막 그냥 봐도 되니까. 그래서 좀 잘 생각해야 돼. 신앙적으로. 진심이 담겨져 있고 교제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 지난번에 설교하다 잠깐 얘기했는데 마지막이에요. 성경은 각 모임이 합쳐져서 한 교회를 이룬다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됨이 각 모임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교회는 개별 지역 그룹이 됐는데 그룹의 합성물이나 종합이 아니고 전체가 신비하게 각 장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왜? 육체를 가지시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는 교회니까.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른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 교회와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거기는 거기대로 온전한 교회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이 먹으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난 우리 교회보다도 요즘 다른 교회에 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새로 목사가 오는 교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나갈 거냐, 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 빚 많은 교회 저거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하다 우리 장로님한테 감사하지. 빚 조금 남은 것도 싹 갚아놓고 뭐 내 퇴직금 갖다가 갚았다고 하지만 감사하지. 얼마나 고마운지 장로님과 신사들이 이 어려운 때 엘리베이터 헌금하라고. 아이고 어느 교회는요, 제가 이거 뭐 오프 더 레코드예요. 목사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요 교회 리모델링을 하려고요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해줬어요. 1억 한 4천 정도 헌금을 해줬는데요 리모델링 하려니까 1억 4천 가지고는 이것밖에 못 고쳐요. 그래서 기왕 고치는 데면 이것까지 고치라고 그랬더니요 장로님들이 절반 찬성하고 절반 찬성 안 해요. 그걸 가지고 지금 2계절을 넘겼어요. 그렇더라고요. 요것만 고치자, 요것만 고치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다 고치려고 하지 마라. 목사가 이끈다고 해서 신자가 이끌어지는 게 아니고 신자들 마음이 우러나야 된다. 호소해라. 아니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고치라고 1억 4천을 줬으면 빈데도 납작이 있지 우리 애도 얼마씩이라도 걷어갖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니부터 헌금해라. 헌금하고 내일 헌금했는데 하시면 따라 하십시오 해서 된 만큼만 고쳐라. 그럼 아버지가 나중에 고치면 되지 않냐. 목사가 기도해보니까 이거 다 고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1억 4천에다 사업 계산해봐라. 2억 얼마를 보태야 되는데 이 어려운 때 신자들도 많지 않은데 신자들이 계산 못하겠냐? 너보다 계산 훨씬 빨라. 그거 안 돼 그거. 너 그거 하다가 욕도 먹어. 네가 얘기했을 때 합시다라고 나올 정도 신뢰가 됐으면 목회가 되지만 이거 생각해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너무 신자들하고 돈이라는 것이 꼈을 때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건 하는 거 아니야.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인간적인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고 교제로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게 생각해라.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상주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도도하게 흐르는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어떠냐, 지금 내가 보기에 어떠냐, 이게 주님 뜻보다 더 앞서 있다니까. 교회 공동체보다 더 앞서 있다니까. 교회 공동체는 삼일체 공동체 붙어있는 공동체인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지금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구약시대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제고 창조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공동체고 관계예요. 내가 바른 신앙인이냐? 그건 내가 공동체 안에 있느냐예요. 내가 바른 신앙인이냐?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바르냐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그 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퍼져나갈 수 있느냐. 이게 삼일체적 교회의 중심이에요. 성경, 신학, 역사, 현세적인 것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교회의 근본적인 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교재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통성기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기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얘기해 드릴 테니까. 다른 가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교회에 대한 지식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뭐예요? 수련이에요. 수련은 몸과 마음을 닦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새 사역을 2위에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닦아 나가세요.